반갑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마지막 여행,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 함께 하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펼쳐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시길 기대하며 오늘 가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반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게 될 텐데요. 위험한 먼 길을 오직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그 하나를 가지고 누볐던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이나믹한 선교 현장을 우리가 구석구석 살펴보면 좋겠지만 17장을 중심으로 오늘 가이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7장에는 총 3도시가 등장하죠. 먼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 있긴 하지만 바울의 선교 방식도 조금씩 달랐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각 도시 사람들의 태도도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도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도 고치고 감옥에도 갇히는 등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곳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준비된 회중들을 만나 사역을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보낸 시간이 대략 3주 정도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증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3주 동안 사도 바울을 돌봐주던 야손과 그 가족들, 그 식구들까지 붙잡아 들이기까지 했죠. 물론 그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몇몇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야심차게 시작했던 또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 여행의 경로까지 바꿔가며 그 시작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도망쳐 나온 바울이 당도한 곳은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앞선 마게도냐의 두 성에서는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이곳 베레아에서는 어땠을까요? 1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베레아 지역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베레아의 도시 분위기가 또 데살로니가와 달랐던 것 같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무작정 믿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듯이 듣고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베레아 성도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결국 소문을 듣고 이곳 베레아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협하였습니다. 정말 악한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이곳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쫓기듯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또 이전의 도시 사람들과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당대를 주름잡고 있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다양한 철학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아테나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 사상을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철학과 또 함께 다양한 우상들까지 함께 넘쳐났던 이곳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또 다른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볼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하게 되죠. 그들의 태도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학적이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던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전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 아덴의 특성에 맞춰서 나름대로 변화를 준 건데요. 때로는 일반 시에서도 인용한 글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일반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던 바울이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결국에는 오래지 않아서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세 성에서도 그랬고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 고린도와 갱그레아 지역에 가기 전에 첫 번째 성으로 선택한 아덴이었지만 그리 큰 수확 없이 바울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신앙을 믿을 수 없는 궤변 취급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이 잘못된 철학과 종교 사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과 또 계속되는 다른 도시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과연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합니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세상의 학문이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올곧이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